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슬픔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매우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매우 우리의 그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또는 심한 어떤 몸의 질병으로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마치 정말 봄부터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가꿔서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석이고 큰 수확을 꿈꾸고 있는데 예상치 않는, 여러분 링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일본 쪽에 고기압이 발전돼 가지고 서해안에 통로가 이루어지면서 방향이 우리 쪽으로 틀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을 생각하면은, 가수원 농지기를 생각하면은 그 태풍이 안 왔으면 하는데 이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는 우리의 수확을, 우리의 풍년을, 우리의 잘됨을 시샘하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오늘 웃지만 내일 우리 가정에 슬픔이 다가오는 그런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많이 경험했던 뜻밖의 일들, 또는 예상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슬픔과 기쁨이, 슬픔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가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의 눈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중에 수확의 계절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부활로,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을 하늘 권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때로는 눈물이, 아픔이, 고통이, 좌절이, 실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운 인도하심, 이게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거짓말처럼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즉 원문의 뜻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이 태풍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또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새로운 면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특히 그 유명한 게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지만 모든 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어떤 광야와 같은 황폐한 삶, 가장 신앙인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자녀에게 자라면서 가장 큰 충격은 뭘까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은 거의 이렇게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토록 내 영원한 반석으로 생명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렸는가, 나를 내쳤는가, 이런 마음이 신앙이 들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찍힐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은 마치 지금 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 모든 상황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어쩌면 그렇게 설상가상한 식으로. 저는 TV 보다가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꺼버리든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뭐냐?
가난한 집이, 어려운 집이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막 집이 막 파산되고 어려운데 갑자기 방송에서 아버지가 막 말기, 삼기 막 이런 것들, 뭐 폐암, 삼기 못 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너무 힘들어요. 막 애들도 힘들고 엄마가 아프고, 가끔 보면은 막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해요. 애들도 막 휴지를 주어요. 엄마는 막 당뇨 3기 뭐 3기 막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번에 여러분 방송 어젠가 그제 여러분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죠. 가끔 방송에 좀 슬픈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노모 80인가 90다 된 노모와 약간 정신 지체를 가진 그 형님 있고 50 몇 세 그 동생이, 여러분 아시죠? 다 하고 본인도 자살한. 나중에 그 집을 가봤더니 가스비 뭐 이런 막 독촉, 너무 어려운, 견디다가 이렇게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 제 심장에 남아있는,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줄부터. 앞으로 그럼 2줄부터 할까? 여기 2줄이 좀 섭섭해 하시면은 2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놀랍게 저한테 떠오릅니다. 그 앉은 자리와 우리 홍 장로님 딱 그 자리에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우리 오정희 권사님 이쪽이겠네. 원래 저쪽에 끝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강 사모님 계시는데, 자리 옮겨도 기도 순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혜영 씨까지 가면 딱 끝납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때로는 아픔. 가끔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내용들, 이게 이제 겹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 가정에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새로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방법이 안 보일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의지를 해야 되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이런 기도를 정말 하셨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여러분 놀라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린 장소입니다. 모든 죄를 아들에게 덮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신명기 21장 21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저주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일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가장 고통의 순간입니다. 가장 외롭고 버림받은, 정말 여러분 버림받음 하면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제 막 겨울이 옵니다. 저희 집이 교회하고 저희 집 사이에 그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가다 보면 새벽에 굉장히 바람이 휘, 그 계곡 바람이 불어요. 막 살이 떨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정말 그 계곡을 지나갈 때 그 바람이, 겨울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코끝이 메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울 때 그냥 그 어떤 외로움, 그 고통들,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울부짖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크게 도전을 받고 싶은 건 뭐냐? 세상은 때로는 이 실패로, 애가로, 고통으로 끝나고 좌절로 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애가로 시작했는데, 이 고통의 외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편 기자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경배로, 예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애가가, 고통이,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답이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이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너머에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달을 거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가 있고 약속의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22편이 만약에 애가로 끝났다면 수천 년의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의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찬송을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애가에서, 고통에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는 그 진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애가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쁨과 애가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한 선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인들은 이 애가에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경배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는 그 애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왜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마이동풍, 아무리 불러도 없고 벽을 치는 느낌.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광야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기도가 2시간, 3시간 몸부림칠 때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외면한 것처럼 보여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2살, 3살의 애가 막 엄마 아빠에게 막 몸부림치고 우는데 엄마 아빠가 쳐다보지도 않는. 물론 교육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때로는 냉정한 엄마가, 아빠가, 저는 방송이나 영화에서 가장 힘든 게 엄마가 막 게임하느니라고 애가 굶어 죽어가는데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무리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답답한.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걸 이겨내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이걸 못 참아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헥 하고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절에 보면은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의 가정이 갑자기 파산이 됐어요. 정말 아무도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 친했던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 술 친구들, 그 한잔 했던 친구들 막 야야야 하고 막 어깨 동무하고 있는데 딱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통화가 안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길거리에서 보면 막 피해요. 왜? 내가 어려운 걸 알거든. 아, 또 돈 꿔달라고 그러겠구나. 또 뭐 하겠구나.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 도울 자가 없는 거 무척 힘듭니다. 갑자기 내가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벽치기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보이지 않는다. 정말 막막한데 누구 하나 나와 함께 내 어깨를, 내 무릎을 함께 맞춰주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약간 다른 표현인데, 우리에게 14절과 15절에 여기 물이 없는 걸 통해서 얼마나 내 영혼이 지금 가라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해.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같은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이 대답을 빨리 안 주면 여러분 좀 몸이 이상해 있는 건데,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빨리빨리 안 찾은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의 얘기입니다. 항상 물을 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몸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물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르신들 몇 시간 동안 밖에 이렇게 가 있고 어디 뭐 숲속에 이렇게 등산하다가 이렇게 처져서 있을 때 119에서 와가지고 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찾는 게 있답니다. 뭐랄까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번에 2주인가 3주 전에 여러분 약간 몸에 좀 장애가 있는 자매였지만은 그 온누린가 어떤 자매 있었죠. 10일 후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거기 제가 후기담을 그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여러분 큰 병 있죠. 그 2리터짜리인가요? 그 병, 콜라병 정도 되는 5병 정도를 그 자리에 다 마시더래요. 물이 얼마나, 아저씨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또 물 주세요. 5병을 그 자리에서 먹대. 5병을.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만 지났으면 이제 죽는 거죠. 이 몸에 수분이 없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은 물같이 쏟아져서 물이 다 쏟아져 나가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지금 뭐 하다는 상태죠? 너무 내가 지금 가란 상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으로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내 영혼이 이렇게 칵 말라있는, 그냥 짜도 그냥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메마른 내 영혼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깨질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삶, 이럴 때 우리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가장 첫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걸어는 가는데 몸이 갑자기 이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좀 적나라하게 했나요? 대개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탁 펴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러는데 힘이 쫙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렇게 돼요. 딱 우리 성도님 오는 거 보면은 되게 영적 상태가 저는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딱 들어본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톤, 걷는 자세, 벌써 근심이 있으면 고개가 탁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피해요.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어요. 공감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요, 얼굴에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벌써 여기에 성령 충만이 보여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그 일이 아닌데도 꼭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못 견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이번에 그 손주 나신 분들 어때요? 예. 저기 모르는 지인들에게 전화할 때 마지막에 꼭 그리고 친구야, 나 이번에 할머니 됐어. 얘기해주고 싶죠, 여러분? 할머니 되는 것 좀 아직은 내 나이에 무슨 할머니 하지만은 기쁜 거죠. 감사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대신에 이게 힘들어지면은 벌써 온 목소리가 작아지고, 친구가 알아요. 친구야, 네 목소리 힘이 없다.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벌써 알죠. 딸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평상시 음성이 아니에요. 금방 합니다. 금방.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입니다. 도울 자가 안 보입니다. 물이 말라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 힘이 말라버리는, 도움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그를 애가로 빠뜨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상태로 내두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 이 애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란 회복으로, 감사로 기도를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이제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찬양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제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놀랍게 이 놀라운 그 고통의 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고통의 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9절과 10절에 한번 어떤 특정한 단어를 생각하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윗을,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슬픔에 있는 여러분에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자, 젖먹이, 모태. 여러분, 어떤 단어가 혹시 생각나나요? 좀 어려우시면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지금은 병원에서 하지만은 옛날에 누구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나요? 산파.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산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몸부림치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산파의 역할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산파. 지금 내가 막 아기가 안 나와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그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예요. 나오게 해요. 그 신음에서, 그 고통에서 나를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낳자마자 뭘 먹어야 돼요? 모유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산파이신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거 나오면 막 굉장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자, 10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여러분, 그 아기가 일단 누구에게 맡긴 바가 돼요? 산파가 그 아기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산파가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산파가 되어서 우리를 이 영적인 고통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아기겠어요? 다윗은 성인이잖아요. 우린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이 고통에서,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산파 역할을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놀랍게도 이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산파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하실까요, 여러분? 22장 3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그 핵심 키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딘가에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슬픔과 애가와 그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슬프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은 담대하게 산파이신 주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술로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우리 역사에 볼 때 너무 어려워요. 일제강점기, 막 전쟁터, 막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막 아리랑을 불러요.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그 눈에는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나 그게 좌절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겨내겠다. 반드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 동료들이 죽어가지만은 우리 다시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여기 이 찬송은 여러분, 슬픔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왜냐,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간은 갔지만 결국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 그러면 우리는 매우 순수하게만 생각합니다. 찬양,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고 그냥 막 깨끗하게 죄고 그냥 온전히 애기 같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성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도울 자를 없애버리셨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의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는 아직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물이 섞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걸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가끔 지도자 중에 목사님에게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해질 때, 아주 깨끗할 때 그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 가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완벽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갈등이,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봐보세요. 여러분, 시작이 뭐였어요?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산파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탄생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축복받을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찬양 가운데, 비록 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거룩해 진 다음에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산에 가서 수양을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본문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단식의 기도 속에서 바로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옛날의 모습과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혼돈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정상이에요.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새로움을 얻었지 우리 육신은 그대로예요. 우리 어르신 좀 실망하셨죠?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쁜 아가씨로 변해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본문 볼 때 한 20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눈이 조금씩 이렇게 막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막 탁탁 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피부도 그냥 막 바짝바짝바짝하고 그냥.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성도 그대로 남아있고 내 몸은 계속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이게 완전히 새롭게 그냥 확 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따라해볼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막 변화산에 하얗게 막 천사처럼 우리를 변하던 게 아니라 죄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고 우리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가 아주 막 깨끗한, 막 아주 정결한, 물론 그런 자세로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흠없고 완벽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서 산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야 나는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산파의 역할을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성령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여러분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고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못해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간구란 단어는 저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 지금 병원에 크게 다쳐서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이 태풍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뛰쳐나가는. 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비록 부족한 우리,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 늘 실수하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산파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사건 다음에 이런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애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고통이, 아픔이, 이런 태풍,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나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아픔이, 우리 가정은 없어야 될 것 같이 하지만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힘들었던 것처럼 도울 자, 함께한 자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저를 부르시고 구역장님을 부르시고 부구역장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직잔도 받들면 낫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혼자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여기 목사는 새벽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훨씬 하나님의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우리 주님까지도 우리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우리의 인사가 힘을 내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뭘 하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